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4장의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내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우리 묵상하며 정독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것을 잘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그랬죠.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이 내용이 뭐냐면 좀 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무엇이냐면 벨리스 총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좀 변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유대교 신앙으로서 미워하고 고발하는 건데 나도 그들과 똑같은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13절에서 보면 이제 나는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14절이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이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바울도 이단 소리 들었죠. 그러니까 믿음의 진정한 선배들이 이단 소리 들을 수 있는 것은 진짜 이단이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신앙이 자기와 색깔이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몰아가는 세상의 사탄의 공격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요 조상인 여러분 바울 때부터 그렇게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바울은 이단이에요. 예수쟁이들이 이단인 거죠.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 다음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말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4절 14절 보면 하나님의 도를 쫓아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의 도를 쫓았다. 자, 사실 개종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죠. 그리스도의 도. 바꿔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십자가의 도죠. 도라는 말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를 쫓았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이게 유대교라는 거. 유대교. 나는 유대교 믿었다. 유대교의 유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아들도 없고 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믿는 게 유대교 신앙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나도 그렇게 믿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쫓아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유대교는 조상의 하나님이죠.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우리가 뭐를 섬긴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섬긴다고 그러죠. 예수를 섬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따르면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리니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그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왜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여러분 유대교도 하나님 섬기고 우리도 하나님 섬기고 신천지도 하나님 섬기고 여러분 통일교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요. 또 보세요. 주님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주님이 누구야? 안산홍이요, 여러분 이만이요, 아니면 유대교의 주님이요. 이들도 다 주님이라고 하거든요. 주라는 것은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표현을 우리는 좀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다 이거죠.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과림교회죠. 근데 다른 데도 과림교회, 또 신천동에도 과림교회 있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과림교회 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별을 하잖아요. 과림동에 있는 과림교회 뭐 구별을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구분을 짓는 거죠. 유대교 신앙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섬기는 이 신앙을 구분 짓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라는 아들에게 주셨던 그 이름이 본래의 하나님의 본질적 이름이요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도 예수 이름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비밀로 감춰졌지만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자기 자신을 공개하신 그 예수라는 삼위일체 이름, 응답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 언약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이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이 기업을 우리에게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이 속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이 이름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예수를 섬긴다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물론 하나님도 섬기지만 예수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 세 가지로 나눠진댔죠. 하나님 표시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예요. 예수. 내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런 자세하게 성경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성자죠. 성자.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인간이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거기가 그 예수님이 성인군자처럼 잘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아예 죄를 받지 않고 동정녀 처녀로 거룩한 몸으로 탄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고요. 성령으로 육신을 입었다고요. 그래서 이분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잘해서 하나님 아들로 선택을 해서 인간 중에 골라서 선택을 해서 쓰신 게 아니에요. 여기 이단들의 특징은 그렇게 말합니다. 30세에 예수라는 어떤 좀 괜찮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아들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 영지주의 이단은 또 그래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죽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 부활도 육신의 부활이 아니고 영만 부활했다, 육신은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외치는 이단도 있고 별 이단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은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를 받지 않고 태어나셨는데 그걸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성령으로 잉태할 때 여러분,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육신은 입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말씀이신 그 주님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일반적인 그냥 성인 군자 같은 예수라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괜찮으니까 그를 선택해야겠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교해서 주님이 그를 아들로 인정해야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성자 하나님,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바로 그 이름이 누구 이름?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제 이것도 이렇게 좀 일치를 하면 더 좋겠네요.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성자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표시인데 이게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그 이분도 무슨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냐? 원래 그분은 보혜사예요. 성령인데 그분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으로 보낸다고요? 내 이름으로. 그 내 이름이 누구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원래 보혜사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인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에게 보내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내지고, 예수 믿는 자에게 무슨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한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게 뭐예요? 하나의 사명이죠. 사명.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무슨 이름으로, 무슨 사명으로 왔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안 보내, 천사에게 보내진 게 아니라, 세상에 보내진 게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지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성도에게 보내지고,
그런 성도에게 보내진 거예요. 근데 성자 예수님은 뭐예요? 아직 여기는 죄를 용서받은 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은 자들에게만 보내진 것이 성령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죄인일지라도, 어떤 죄인일지라도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를 통해 구원받도록 보내셨어요. 모든 인간에게 보내주신 거죠. 성령님은 모든 인간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룩해진 성도에게 보내주신 영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라는 사명 갖고 오셔서 수많은 자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자신의 백성을 아버지 집에 들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예수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그분이 여러분 뭐로 오셔? 예수라는 사명의 이름으로 오셨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셨으며, 그리고 예수라는 사명을 완성하여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를 믿고 거룩해진 자들에게,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이루어라. 저들이 죄사함 받고 거룩해져도 자기 자신을 운영해서 천국까지 갈도록 운영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보혜사라는, 바로 예수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갈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양자의 영을 보내셔서 이 사명, 예수라는 사명 감당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라는 구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통해 보내주심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이요, 그거 알아야 돼. 여러분에게 누가 보내셨냐? 천사가 수준이 아니에요. 옛날엔 천사인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좀 바꿔볼게요. 양자의 영을 보내서 그분이 보혜사로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통해서, 즉 무슨 일을, 예수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지금 회개해서 죄사함 받았지만 또 언제 넘어지고 좌절할지 모르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서 보혜사로 나를 도와주시려고 성령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보내심을 입은,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 그래서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따라합시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근데 그 성령님은요, 내가 속상하게 해도 안 나가셔. 안 나가기로 작정되고 오신 분이, 과거에 내가 말씀했죠. 성신은 내가 잘못하면 떠나셔. 근데 보혜사 성령은 떠나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보혜사, 돕는 자래요. 우리 도우시는 분. 자, 보혜사면 여러분, 나를 도우시는 분. 보혜사. 다시 한번, 보혜사, 나를 도우시는 분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보혜사는 우리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사 나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도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요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 나 혼자 믿어서 힘들어요. 아니요, 당신이 성령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문수 목사의 기도가 더 위력이 있겠시요,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위력이 있겠어. 그럼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럽니다.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털고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사탄이가 함부로 못 하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기도 받는 것도 좋죠.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기도가 누구의 기도요? 성령 하나님의 기도. 여러분들 그 기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고 죄짓고 그분을 탄식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러분 속에 기분 나빴다고 여러분을 떠날 수가 없어. 왜냐?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물론 그분이 내 안에서 근심하고 탄식시키면 그분이 속상하셔서 내 속에 잠잠한 것 같지만 잠잠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일을 행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내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왜? 사명을 받은 것이 성령 하나님의 어떤 마음, 어떤 중심으로
끝까지 이 땅에서 천국 가게 하려고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도록 아예 그 명을 받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며 사명 감당하듯 이제 성령으로 오신 내 예수는 내 속에서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진리의 길로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성공시키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내 안에 예수를 이루러 오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은, 크게 좀 합시다. 성령은 내 안에 예수를 이루러 오셨다. 자, 먼저 오셨다 가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라는 사명을 이루셨어요.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 그 예수라는 이름대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천국 가는 진리의께로 인도하는 그 역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 속에 예수로 오셨어요. 아멘 합시다. 내 속에 예수로 오셔서 내 속에서 그 예수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본인이 전도한다 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안 움직이는 사람은 안 움직이잖아요. 이것처럼 아무리 저 사람이 성령 받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왔는데 그렇게 탄식하며 중보하고 기도해도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성령님은 나를 위해 평생을 중보하고 애만 타고 정말 탄식하며 근심만 하다가 주님 앞에 여러분 갈 때 성령님은 탄식하고 근심만 하다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내 인생이 끝났다, 그럼 그것은 심판이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 육신이 걷어질 때까지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중보하시는 보혜사로서, 보혜사란 말은 도우신다는 뜻이거든요. 나를 돕는 자로서 내 안에 예수라는 사명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의 일을 이루시고 완성했듯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푸대접을 받을지라도 예수라는 구원을 이루시려고 지금도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다. 이 말은 왜 이런 말을 하냐, 나를 위해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너무 감사하시고 도우시는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해요. 우리가 외쳐보자. 주님. 이번에 여기서 주님은 성령님이에요. 다시 한번 성령님, 다시 한번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가 몰라도,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그 주님의 기도해 주세요. 문은수 목사의 기도보다 성령님의 기도가 훨씬 더 강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중복 기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이용해 먹으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성령님과 뜻을 같이 해서 나를 정말 승리하고 이기는 신앙이 되도록 만드시는 그 성령님 붙들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속에서 먼저 예수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예수라는 하나님의 신앙의 목표를 잘 이루시도록 주님과 손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주님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도 예수라는 이름의 사명을 받았다. 나도 예수라는 이름의 기업을 받았다. 그 말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은 많은 영혼들을 죄와 사망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고 건져내는 구원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건 내 상급이에요. 내 상급. 성령님이 나에게 도와주셔서 예수 이름의 그 이름대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내가 그 이름에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의 기업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름답게 수고할 때 그 상급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뭐로? 예수 이름으로 보냈고,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보내셨고, 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부 삼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세상을 구원할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바꿔봅시다. 세상에 예수라는 놀라운 이름의 기업으로 우리를 보내셨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예수 이름의 기업으로 보냄을 받은 자다.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자다.
너무 좀 쉽게 있는 예수 이름의 기업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바꿔볼게요. 예수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찾아서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의 사명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며 잘 감당하신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어려움 중에 감당하고 계시고 인내하며 감당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 이름의 기업을 받아서 그 기업을 위해 주님께 순종하며 잘 감당하되 예수님이 기도로 순종으로 감당하신 같이 십자가로 감당하신 것처럼 능력으로 감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예수의 이름의 기업을 아름답게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도를 쫓았다 그랬고, 두 번째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이 도는 유대교 조상의 하나님 섬기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 바울의 그리스도교로 바꿨죠. 십자가의 도로 바꿨죠. 자,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예수님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랬어요. 바울이 나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는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뭐예요? 한마디로 성경이죠, 성경. 나도 유대인들이 외치고 있는 그 성경 나도 믿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을 내가 안 믿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 봐라, 하나님도 쫓죠. 나도 사실 하나님대로 쫓았고, 나도 율법과 모세 요경 그 다음에 선지자가 외쳤던 선지자의 구약의 성경의 말씀, 이게 성경이요, 구약 성경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나도 동일하게 믿는다. 나도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다. 나도 동일한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나를 이단시 취급하지만 나도 그들과 동일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세 번째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뭐를 말해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자,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다.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뭐냐 이거죠. 이게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 부활, 지금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 잘 살든 못 살든 이렇게 하는 끝이 아니라 이 뒤에 내세가 있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부활해서, 의인은 여러분 생명의 상급 부활이고 악인은 심판 부활로 하나님 하신다고 하는 이 세상에 끝이 있고, 부활이라고 하는 내세, 육신을 가진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지금은 여러분 소모적인 인생으로 소멸되는 그 어떤 그런 영구적이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소모성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영원 불멸한 바로 이 부활의 몸을 주신다. 그때가 뭐냐?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다시 오는 세상, 내세다 이거예요. 내세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도 내세에 대한 믿음 가졌다는 거죠. 내세에 대한 믿음 나도 가졌다. 자, 여기서 하는 가지 알 수 있는, 내세에 대한 믿음은 사도 바울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만 생긴 지식이 아니고 원래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이고 믿음이고 성경적인 신앙이라. 근데 어떤 사람들 그렇게 외쳐요. 이거 내세, 천국과 지옥은 후기에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만들어낸 사상이라는 등 구약 성경 유대인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사상이 없었다는 등 엉뚱한 말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 써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지금 언제 써진 건데,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믿음을 나도 너희들처럼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유대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거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바리새인파, 바리새파와 바리새인이 여기가 부활을 믿죠. 그 다음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예요? 사두개인이요. 이들은 자기의 논리로 볼 때,
어떻게 죽은 다음에 그러면 유업을 이익기 위하여 첫째 아들이 죽고 첫째 며느리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첫째 며느리와 함께해서 유업을 이루려고 했는데 또 죽고 셋째 아들이 첫째 며느리와 또 유업을 이루는데 또 죽고 해서 5가지 갔으면 천국 가가지고 그 며느리는 남편이 5인데 어떻게 사냐? 자기 논리에 안 맞으니까 나는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 내세를 믿지 않는다. 그럼 이들이 외친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을 소망한다 이거예요. 마치 뭐와 비슷합니까? 여호와의 증인. 이 땅에 증거 이 땅에 증거 장막 있고 이 땅에 천국 어쩌고 하는데 내세를 안 믿는 신앙 이게 사두개인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부활이 있다. 이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외치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많고 서기관 장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히 일부분의 사람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 사두개인들의 신앙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의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육신은 죽었지만 낙원에서 살아있다 이거. 그 내세가 없는 게 아니라 내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사람 이름 거론해서 죽은 사람의 하나님. 왜 이런 말을 쓰겠냐? 그들이 죽었으면 하나님께는 살아있고, 이 말은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고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썼지 소멸되고 없어진 것의 이름을 하나님이 왜 부르겠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단 말이죠. 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한테 대부분 갖는 마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즉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것처럼 나도 내세를 믿고 있다. 죽은 다음의 세계 곧 뭐냐?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들의 소망이 뭐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의인으로 살면 지금은 힘들지만 다시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의인의 부활 시에 축복을 주실 것이요. 이거를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집시다. 아멘. 시큰둥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소망 가집시다. 그래야 되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 없거든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저 세상의 천국 내세에만 관심을 가져서 이 땅의 현세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여러분 균형을 잡아야 되지만, 내가 예전에 이런 설교했었어요. 여러분들도 했던 것 같은데, 균형 잡힌 신앙이 뭐냐? 현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믿음과 내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믿음, 이 두 가지를 같이 실현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교회 다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과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균형을 잡아서 이런 부분들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소망, 이것은 내세다. 이것은 유대인들만 가진 게 아니라 바울 나도 그들이 기다리는 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거다라고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지. 이 3가지. 하나님의 도를 쫓았다. 나도 율법을 쓰니 그를 믿는다. 나도 너희처럼 하나님께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세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뭐냐? 의인과 악인 시에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16절 시작. 네, 그렇죠. 왜?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내세가 있고 의인의 부활 시에 하나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사람의 눈가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잘해야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이라는 내세에서 영광에 들어가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해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이유가 뭐냐?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 생애는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의 모든 내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현세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울은 이렇게 내세를 위해서 이 땅의 현세는 내가 십자가 지고 매 맞고 조롱받고 참 수고의 길을 걸어가서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영원한 천국의 내세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관점,
철저히 여러분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여러분 바로 내세를 향한 천국형 신앙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뭐 현실적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 하지 마요. 내세를 위한 아름다운 믿음의 준비부터 되고, 그러면서 현실을 돌아봐야지. 뭐 이것도 없는데 현실주의자들은 뭐 돌아볼 필요 있냐고 그냥 지금 잘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들 다 보세요. 왜 그들이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에도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앞에 있을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지금의 현재의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 이유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요 내용들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말씀드린 이제 내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내세에 관한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면서 바울도 이렇게 철저히 내세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세의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내세, 자 우리가 이제 죽음을 갖게 되면 이제 내세의 죽은 다음의 삶,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거죠. 바울도 이 믿음을 이제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세를 가지면 이 두 가지로 이제 내세가 나눠집니다. 신자의 세계와 그 다음에 불신자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세계가 달라요. 여러분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신자는 뭐예요? 선을 행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죄보단 의가 많은 자가 내세의 복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보상 사상의 믿음을 가졌어요.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신자와 기독교적이 말하는 이제 신자가 달라요. 유대인 신앙인들은 이런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자 이게 저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죄의 무게가 이렇게 크면은 이만큼 여기다가 선을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선을 플러스해서 죄와 균등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죄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가라앉으면 이렇게 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선을 더 행해가지고 죄의 무게만큼을 내리자. 요게 보상 사상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더하고 뭐하고, 물론 뭐 의를 행해서 죄보다 의를 더 행하면 뭐 얼마든지 좋게 된다고 하는 이게 내려가는 거죠. 이쪽에 이런 어떤 저울질을 생각하는 보상 사상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죄는 선을 행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죄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해결되지 선행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짓만큼 선을 더 많이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하신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해결되고, 우리가 완벽하게 여러분 원죄든 자범죄든 해결받으려면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씻음받고 완전한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사랑 완전하신 여러분 그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그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뭐를 믿을 겁니까?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로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살겠다는 약속.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를 씻을 거라는 그 구원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부르신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요걸 믿는 것을 여러분 신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가 말하는 신자와 기독교가 말하는 신자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증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 신자의 세계가 어떠냐는 거죠. 신자가 여기서 앞에가 죽음이 있는 거죠. 죽게 되면은 이 내세가 어떻게 바뀌느냐?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까 보상 사상이 아니고 의를 많이 행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도 여러분 계속된 또 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나오는 회개의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이제 주를 쫓아가는 삶, 그게 뭡니까? 제자된 삶이고 주님을 믿는 신자죠. 그대로 삶을 살면서 여러분 어떤 믿음만 가졌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자의 세계는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쉽게 생각하면 낙원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자는 낙원으로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낙원에 거쳐서 심판에 들어가죠. 백보자 심판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뭐 다 동일하죠. 여기도 동일하고, 심판에 거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죠. 여기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불신자는 음부에 가는 거죠. 음부. 이것이 이제 그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길이 이렇게 다른데, 그래서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음부로 가면 안 돼. 더 크게 아멘. 우리는 다 낙원 가셔야 돼.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가 나와요. 부자는 어디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대요? 음부에서. 여기는 아주 고통이 심한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곳이에요.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품. 왜 아브라함의 품이냐?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 품이요. 아멘 해야 되는데 무슨 품이요? 예수님 계신 곳이요. 낙원은 예수님 계신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낙원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집 천국에 있어요. 천국이란 아버지 집이에요. 이거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라고 하죠. 아니 하늘나라, 여기 아무리 지구를 이렇게 하늘을 쳐다봐도 천국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하는 하늘은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우리가 다 한 얘기예요. 셋째 하늘. 그래서 셋째 하늘이란 말은 영어로 따르면 헤븐입니다. 헤븐이란 말 들어봤죠? 헤븐이라는 것은 하나님 계시는 영적 하늘을 말하고, 여러분 스페이스라고 하는 지금 영어가 좀 있어서 죄송해요.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주를 말하는 우주적인 하늘이 있고, 여러분 또 스카이라고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죠. 이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늘이 있고 이런 하늘이 있고 이런 하늘이 다 영어 단어는 달라지지만 한글 성경에는 다 하늘이라고 써 있다. 그래서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성서 연구 초반부터 말씀드렸고, 그래서 창세기 1장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냐,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1번, 2번, 3번 몇 번이요? 이거 다 한 건데 몇 번일 것 같아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되어 있잖아요. 천지라는 것은 하늘을 말하고 지금 땅이잖아요. 영어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늘이 여러분 이게 세 가지가 그 하늘이 다 우리나라는 하늘인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지었다는 것은 어떤 하늘일까? 1번, 2번, 3번? 1번이라고요. 근데 영적인 하늘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이 신의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거 초반기에 한 거예요. 초반기에 다 잃어버렸어. 3년 돼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검색해 보면 더 heaven, the earth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에게 더라는 것이 그냥 붙는 게 아니라 특정하게 지정한 것을 말해요. 정관사라고 하는 그 하늘과 그 땅을 지었다. 일반 땅이 아니에요. 그 하늘이 뭐예요? 아버지 계신 하늘, 하나님 계신 천국,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3층 천에 갔다고 고린도 후서 12장에 그랬죠. 거기 내가 셋째 하늘에 들어갔다고 표현했어요. 그 셋째 하늘이 달라요. 바로 이것을 말하게 하나님 계신 헤븐이에요. 낙원이랑은 다르다니까요, 영어 이 표현도.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세 가지 하늘이 나오잖아요. 하늘이 하늘일지라도 뭐 어쩌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다 찾아서 이미 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헤븐이라고 한 여기 단어, 이것은 아버지 주님이 계신 하늘이다. 이 하느님, 예수님은 지금 낙원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어요. 3일 동안만 낙원에 있었어요. 부자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은 천국 가기 위해 준비되는 곳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신자들이 내세를 가기 위하여 준비되고 있는 대기 장소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3장에 4장에 보면 안식할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안식 처소예요. 근데 천국이랑은 또 달라. 천국은요 아브라함 품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 품이에요. 천국은 아버지 품이에요. 천국을 언제 여러분 아브라함 품이라고 한 적 있어요? 성경 한번 갖고 와봐요. 아니요. 낙원만 아브라함 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낙원에 있는 여러분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낙원을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낙원이 뭐냐?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는 곳.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짱이야, 짱.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됐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때, 이삭을 낳을 때, 이삭은 영적인 예수를 의미하죠. 이삭을 낳을 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럼 주님 완전치 못한데 어떡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할례를 해라. 그래요. 뭐 하라고? 할례. 할례는 그거예요. 할례는 이걸 얘기해야 복음이 들어간데, 너의 집 자녀가 다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혈통이 아닐지라도 남자들이 할례하면, 완벽하지 못해도 할례하면 이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 완전한 사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불완전을 완전으로 바꾸는 자예요. 완전하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로마서 4장에는 할례는 믿음의 표다. 할례는 믿음에 대한 그림자라. 그래서 믿음에 대한 그림자, 믿음에 대한 그림자가 뭐냐? 믿음이 뭐예요? 내가 부족해, 내가 완전하지 않아. 근데 이것을 행할 때 주님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렇게 완전하게 보시는 거야. 아멘. 성경을 조금만 안 더, 이게 될 텐데 모르면 그런 게 성경에 있나, 이상하네. 그럴 수 있을까봐 제가 혹시 성경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4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봐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렵니다. 할례 표가 뭐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는 내가 완벽하지 못한데 이 할례만 행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신다? 완전하게 보신다. 할렐루야.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게 봐요? 의롭게 보신다. 이게 구약적인 의미는 할례 받으니까 완전하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할례는 구원의 표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신약에 와서 이 할례가 뭐냐? 할례는 믿음에 대한 것을 인친 것이다. 즉 믿음에 대한 그림자가 할례였다. 그러므로 이 할례는 믿음에 대한 것이, 믿음이 할례에 대한 이건 그림자고, 이게 실체라는 거지. 실체. 예수께서 오셔서 할례를 완성하시고, 그럼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성기에 여러분 돌을 갖고 찍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뭔 소리냐? 여자는 왜 할례를 안 합니까? 남성 여성 쪽에서 우겨대 가지고 또 그렇게 또 그거 갖고 또 걸고 넘어질 신학자나 그거 갖고 걸고 넘어질 사람이 있겠죠. 요즘 워낙 뭐 남성 여성 뭐 어쩌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할례는 절대 남자에게만 줬어요. 왜? 남자에게 씨가 있잖아요. 그 남자의 성기는 남자의 씨를 가져. 그 남자의 씨라는 뭐예요? 남자의 씨라는 말은 바로 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 아담의 씨죠. 아담의 씨. 아담의 씨는 무슨 씨냐? 죽은 씨예요. 죽은 씨. 죽은 씨.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인 죽은 씨를 생산하는 성기에 돌을 찍는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됩니다.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 누구요?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 누구다? 예수요, 예수. 그래서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죽은 씨를 생산하는 이 성기, 죽은 씨를 생산하는 성기죠. 성기를 나쁘게 봐, 성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은 씨를 생산해내는 여러분 그 것으로 봤을 때 이거를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돌로 찍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남자는 안 됩니다. 남자의 후손 갖고는 안 돼요. 여기서는 아담의 씨, 죽은 씨만 나와요. 어떡하죠? 벽으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구약은 그림자니까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남자의 씨는 안 돼요.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아담의 후손으로는 지옥 가요. 하나님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바꿔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됩니다. 예수만이 나를 구원합니다. 예수만이 희망이라는 걸 외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할례처럼, 할례는 표피를 잘라요.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우리의 죄를 자르고, 우리 속에서 과거에 죄악된 삶으로 갔던, 지옥을 향해 갔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잘라서 마음의 할례를 갖자, 이거죠. 이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가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는 고통입니다. 이게 엄청 깊은 얘기죠. 할례는 고통이에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할례의 고통을 가지고 아담의 후손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씨를 가진 남자들만 외쳤어요. 이것은 아담의 후손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행위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죄에서 돌이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 믿음을 보실 때 너희가 불완전해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버리라. 그래서 뭐가 탄생합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속에 이삭이라고 하는, 내 영혼이 살아가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씨가 구원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이 낳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속에서 이삭은 상속자예요. 이스마엘은 육체예요. 이것은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아니에요. 이삭이 상속자예요.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삭이라는 상속자, 예수의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속에서 생성되려면 바로 할례라는, 믿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따를 때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완전하게 보시고, 우리 속에 예수의 씨인 이삭을, 우리 속에 영원한 상속자인 이삭을,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예수의 남은 자손됨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가 탄생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이제, 그래서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이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자, 이거 지울게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어디 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 잠시 또 대기 장소인 낙원에서 있는다. 아브라함의 품, 안식처죠. 안식처에 들어가서 있는다, 이 말이에요. 음부는 뭡니까? 음부의 낙원의 짱이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낙원이 형성되어지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기 때문에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음부는 바로 성경을 보니까, 음부는 사탄 마귀가 들어가 있죠. 자, 우리가 몇 가운데 좀 찾을 건데, 마태복음 먼저 16장 18절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6장 18절)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 자,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예? 지옥이요? 아니, 지옥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에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하면,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옥은 권세가 없어요. 지옥이 우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옥은 주님이 만드신 곳이고 지옥의 권세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권세가 있단 말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권세란 말은 지옥 권세라고 기록된 것은 단 성경 한 구절도 없어요. 뭐만 권세가 붙었냐? 음부만 권세가 붙었어요. 왜냐? 음부의 짱이 누구냐? 바로 루시퍼입니다. 예, 이 루시퍼가 우리를 믿지 않게 해서 영적 할례 못 받게 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고 흠과 점이 있어서 어디 가게 한다? 음부에 가게 해야 돼. 왜? 음부 거쳐 자기와 함께 지옥 가려고.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도 똑같이 이곳에 갑니다. 자기는 알아요. 그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은 지옥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지옥이라면 불지옥이죠. 불과 유황에 타는 못입니다. 예, 여러분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옥에 우리 인간들도 꼬셔서 가요. 그래서 지옥 가기 위한 음부의 여러분 권세를 잡은 자, 음부의 중심 세력이 누구냐? 루시퍼입니다. 이 루시퍼가 우리를 수많게 가기로 해요. 루시퍼 밑에 뭐가 있어요? 바로 루시퍼 밑에 천사, 타락한 천사들, 귀신이죠. 예, 타락한 천사, 귀신이 있죠. 귀신이라는 용어는 인간을 괴롭히고 공격할 때 쓰는 단어고 원래는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 루시퍼 밑에서 음부의 쫄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쫄개가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서 이곳에서 우리 인간 세계에 여러분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꼬셔가지고 음부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바로 이 루시퍼다. 루시퍼. 낙원의 여러분 놀라운 짱은 아브람,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으로 이렇게 두셔서 아브람이 품이는 거예요. 음부는 품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음부는 여러분 바로 사탄이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입신 들어가서 막 어떤 부모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더라. 근데 그것은 사실은 본 거는 음부에서 본 거예요. 마치 부자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예? 말하죠. 그곳에서는요 루시퍼가 그 쫄개와 그 귀신들이 불꽃 가운데서 막 나오면 또 집어넣고 고통 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부활의 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이에요. 영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영으로. 근데 영도 똑같이 느끼죠. 우리가 꿈에서도 자다 보면 희로애락을 느끼고 막 울다가 깬 것도 있잖아요. 고통을 똑같이 느껴요. 그것처럼 영이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부활 전이지만 부활은 백보자 심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부활을 시켜서 백보자 심판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가거나 영원한 지옥에 가거나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즉 우리는 완벽하게 의로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도와 은혜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살리라, 그를 힘입어서 완전하게 또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낙원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입고 은혜를 힘입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못하고 믿지 아니해서 죄 씻음 받지 못하고 죄 문제가 그대로 있어서 그 죄값은 사망이기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위하여 음부라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음부라는 곳에. 그래서 우리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거죠. 부자와 같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입신 들어가면 고통당하는 장면을 본 것은 음부에서 고통 장면이지 지옥에서 고통받는 장면이 아닙니다. 지옥은 아직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느냐? 거짓 선지자가 들어갑니다. 다음에 다 할 거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사람이요 귀신이요? 거짓 선지자는 사람이요 귀신이요?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 제일 1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들어가고 그를 따르는 천사,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내세가 이렇게 존재가 되는구나. 우리 돌아가신 분이 죽는 순간에 어디에 무의식에 빠져 있다. 그 안식교나 여호와의 안식교가 거기는 죽는 순간에 무의식 세계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반드시 내세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죽은 게 끝이 아니라 죽는 순간에 육체에서 떠났지만 그 영혼은 낙원에 가든지, 아멘 그게 해야 되는데, 낙원에 가든지 음부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들어가셔서
낙원에서 행복하게 있든지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든지 둘 중 하나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왜? 내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세가. 그리고 여러분 그 고통받든지 평안하게 안식하든지, 여기는 밤낮 쉬지 못하는 고통받는 곳이, 고통받는 곳. 아이고 글씨가 낮아서 고통받는 것이에요. 안식처와 정반대죠. 히브리서 3장에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안식할 곳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버림받은 자는 하나님의 안식한 곳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이 말은 낙원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가나안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안식처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배는 잔뜩 드려놓고. 그래서 이 부자가 고통받는 곳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고통받는 곳에 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곳에, 음부에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천국 가는 신앙,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잘 되새겨 갖고, 여러분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자, 마지막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한번 뭐를 찾냐면요,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유다서 1장 9절. 자, 우리 유다서 1장 9절 우리 자꾸 말씀 정리합시다. 1장 9절 시작. 자, 여기 보세요. 모세가 죽자 천사인 미가엘과 마귀와 루시퍼와 다툽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음부의 권세를 가진 루시퍼, 마귀죠. 이 루시퍼의 이름이 마귀이고, 예수님을 공격할 땐 마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탄이라고 써요. 마귀나 사탄이나 루시퍼 한 놈이에요. 요 놈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죠. 나는 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간다. 근데 이 시체가 쓸모가 있을까요? 왜? 마귀의 그 마귀가 시체 가져가서 뭔가 쓸모가 있을까? 그 시체를 가지고 그랬다는 것은 모세를 데려가려고 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미가엘은 천국의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인 미가엘과 마귀와 싸웁니다. 뭘 싸워요? 그 시체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죽을 때, 임종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세는 천국 가야 될 사람이, 낙원에 가야 될 사람이요, 음부에 갈 사람이요, 낙원에 가야 할 사람이죠. 근데 루시퍼가 와서 내 거다, 내놔. 짠챙이 못 보내. 짠챙이 귀신 못 보내. 내 직접 모세 같은 대단한 사람은 내가 데리고 가야 돼. 내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그럼 시체를 뺏어간다는 게 아니라 사실 영적인 모세의 영혼을 걷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신앙으로 살아도 마지막 죽을 때 영혼을 뺏어가기 위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니, 모세처럼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모세가 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사탄이가 공격을 받습니까? 마지막에 모세가 실수했잖아요. 그 실수의 죄를 타고 공격하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실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름다운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미가엘은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모세의 시체 가지고 아주 그냥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미가엘이 함부로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렇게밖에 못했대요. 왜? 마귀가 권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죽을 때도 여러분 미가엘과 이 루시퍼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지. 그때 우리 심약한 사람은 당신의 영혼을 루시퍼에게 뺏겨. 우리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루시퍼가 뺏어가려고 해도 뺏어갈 근거가 없는, 아멘, 근거가 없는 확실히 주님께 속한 믿음의 성도가 되자, 그거죠. 여러분, 모세 정도 되는데도
루시퍼는 뺏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정도 되면 그냥 반드시 아무리 영적인 분도 죽을 때 되면 루시퍼 마귀가 뺏어서 음부로 데려가려고 우리가 저승사자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여러분 음부로 데려가려고 그놈이 온다고요. 무엇으로 루시퍼가 데려갈 근거가 없을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영을 쫓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이 길을 걸어갈 때 부족하지만 루시퍼가 뺏어가지 못해 성령의 변호를 받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돼야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때로 넘어질 때 있지만 예수님을 힘입어 할렐루야.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느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은 바로 육체를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철저히 영을 쫓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마귀가 뺏어갈 수 없도록 우리 철저히 나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안현원 목사님이 만든 거에는 신자의 세계가 있지만 이제 육체의 세계가 있고 영혼의 세계가 있는데 죽은 사람이 육체의 세계, 영은 낙원에 가지만 육체도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한 거고, 불신자는 이 영도 지옥에 가지만 육체가 사탄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근데 이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 보호 받는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육체가 진짜 이 육체의 뼈가루가 여러분 다시 부활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 여러 가지 그런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땅에서 장사되고 근데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데, 그 혼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거냐 사탄 마귀의 소유가 될 것이냐는 거죠. 음부로 간다는 건 사탄 마귀의 소유가 되는 것이요, 낙원에 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보호함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육체가 중요한 거 화장이 어쩌고 아니면 하관을 해야 될 거냐 화장할 거냐 그런 것이 민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소유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여러분 결국은 사탄이가 죄를 타고 와서 청구한다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수고스럽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교회 다니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 앞에서 루시퍼가 주장해도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보호받는 사람, 이게 바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결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증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죽을 때 여러분 루시퍼가 강력하게 시체를 뺏어가고 영혼을 뺏어가고 그 영혼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지지와 보증을 받아서 결국은 여러분 낙원의 아버지 품에 하나님의 보호받을 그 초소에 들어갈 축복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받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